유다 왕 그 여호사밧 시대에 그 이웃나라, 이방 나라들이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족속. 여기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세일산 족속은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 왕은 이로 인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그 유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상태거든요. 온 유다 그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이제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거는 뭐 그냥 별로 이렇게 관심 있게 안 봤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6절. 그 한 장 앞에 넘겨서 6절을 보겠습니다. 20장 6절. 자, 6절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자,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높이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말은 이 모든 공중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맞죠? 하나님이 이방 나라도 하나님 다스립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시면 저 연합군 세 나라가 쳐들어와도 아무 문제 되지 않게, 이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또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7절 시작.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희들의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오랫동안 약속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와서 사는데 이방 연합군 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위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기도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 9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짓지 말고 네 아들에게 맡겨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하시면서 하나님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이 성전 앞에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거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마지막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은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네.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모압이나 암몬, 세일산 그쪽으로 지나가면 빨랐어요. 그 좀 지나가게 해주라. 우리가 절대로 너희들에게서 손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면서 물을 먹으면 물값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나 세일산 이 사람들이 딱 거부를 합니다. 못 간다. 그럼 이제 어때요? 방법은 전쟁을 하든지 할 텐데 하나님이 저들하고 싸우지 마라. 결국은 다 형제들이에요. 뭐죠? 세 번째 누구냐면은 세일산 그 주민들은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롯이 딸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에요. 멀리 보면 다 이제 친척이 좀 싸우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올 때 치지 말라고 그래서 안 쳤는데 저들이 이제 우리에게 치러 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에게 벌을 주시든지 해야 되지 않은가? 벌을 주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그래서 안 쳤는데 오히려 저들이 이제 우리를 와서 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벌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여호사밧의 이제 기도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한 그런 기도였어요. 예. 아브라함 때부터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솔로몬의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출애굽한 후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자손과 싸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을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너희들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난 거예요. 내가 싸워주겠다 하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자, 이제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유다 주민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했다. 너희들이 이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너희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견고히 설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저를 보세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합니다. 찬송하게 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전쟁의 두려움에서 뭐 어쩔 줄을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 승리를 확신하고 감사의 찬송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찬송하는 사람들을 먼저 앞세우고 전쟁을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성경을 이 내용을 가지고는 처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몇 나라가 들어왔다고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족속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는데 이 암몬과 모압이 둘이 짝을 져가지고 세일산 그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네? 갑자기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놨다고 했는데 그 복병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두 나라가 합쳐서 세일산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같이 치러 왔다가 전쟁하러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죽도록 싸워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난 성경에 이런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요. 어떨 때는요. 18만 5천 명이 밤사이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적군이.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주일학교 때 언제 한번 했더니 어떤 녀석이 딱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러셔도 되는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니 18만 5천 명이 그 전역에 그 적군들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 아닙니까? 그거는 뭐 어떤 우리 똑같은 인간의 어떤 윤리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너무 죄가 지나치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고 그럽니다. 이미 그들은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건 죄값인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요. 그 세 나라 연합군이 모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 죽었으니까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 세 나라가 가져온 군수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전쟁 때는 그 중간에 뭐 뺏는 거 재물이나 의복이나 보물을 탈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를 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걷어다닌 거예요. 사흘 동안. 그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남긴 그 재물과 의복과 이런 어떤 군수물자 이런 것들 보물을 탈취하는데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본문처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예?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그 여호사밧 왕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놀라운 그 기적을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요, 또 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다가 버림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도 한번 이렇게 몇 군데 이제 봐봤습니다. 그 유다의 아사왕이라는, 여러분 뭐 왕 이름은 뭐 저도 지금 막 헷갈려요. 막 이스라엘 왕, 유다 왕 막 엄청 많으니까. 그 유다의 아사왕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정치를 하고 그 정의를 행하고 그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없애요. 막 아세라상, 태양상 이런 것들을 없애고 유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전쟁이 없이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구스라고 얘기하면은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나라죠, 이스라엘. 근데 에티오피아가 옛날에 강국입니다. 그 위에가 이제 이집트가 있는 거죠. 이집트 밑에 아프리카, 그 에티오피아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 에티오피아 강국이에요. 그 에티오피아의 세라라는 그 이 사람이 군사 100만을 데리고 이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근데 당시 유다의 군사는 58만이었어요. 그래 이제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이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그 나라 100만을 다 쳐서 전쟁을 이기게 했습니다. 다 도망가게 했어요.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사왕이, 이 사람은 늘 변해요.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사왕이 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러 오자 성전 곳간에 있는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은금을 다 내서 그 이웃 땅 이방 왕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좀 도와주라.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니, 이방 나라, 지금 같은 민족인데 지금 잠시 갈라져 있지만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성전에 있는 금은과 왕궁에 있는 금은들을 다 모아다가 이방 나라 아람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좀 도와주라. 돈으로 산 거죠. 용병이죠. 이게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죠. 왜요?
아니 유다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웃 나라를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이방 나라 그것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이 그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니 아람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도 있는데 그 잘못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에 이게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두루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뭐를 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유다에게는 능력을 베푸시겠어요? 안 베푸시겠어요? 안 베푸시죠. 이웃 나라에게 돈 줘가지고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고요. 그 후에 또 이 아사 왕이 발이 병들어 위독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해요. 네. 그 이제 유다의 그 신정 국가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에게 우리가 도움 받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결국 이로 인해서 이제 아사 왕은 죽었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의지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스라엘 그 아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죠. 그 부인이 이세벨이고, 이세벨인데 그 아방이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가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병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이웃나라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웁니다. 네가 가서 아무개를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된다고 해라. 그럼 그 아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이웃나라까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 다락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내가 이 병이 낫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그 이웃나라 블레셋 쪽에 속한 그 어떤 지방인데 에그론의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어요. 우상이죠. 그 바알세붑을 믿는 그 에그론 땅에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기 사자를 보낸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이 병이 낫겠는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 거죠. 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뜻이요. 똥파리예요. 똥파리. 네? 아주 더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가서 그 사자들에게 말해라. 왕에게 전하도록.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이 아시아가 그때라도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엘리야를 데리고 와라. 50명을 보내요. 엘리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0명을 데려와라. 그래서 가서 50부장에 가서 선지자여 왕께서 오라고 하셨나이다. 그럼 나 못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간다. 그러면 어떻게 체포해라. 그럴 판이에요. 지금 군인들인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살 것이다. 그랬더니 하늘에 진짜 불이 떨어져 5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회개하고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일단 잡아와라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또 아시아가 또 50명을 또 보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를 태워 죽일 것이다. 불이 나서 50명을 또 죽였어요. 또 세 번째 왔어요. 세 번째 50명은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님 나와 이 50명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50명은 안 죽었어요. 네, 여러분 유다건 이스라엘이건 그 이웃나라건 하나님이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웃나라까지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의지했다.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
진노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어떻게 유다 왕이 우상을 의지합니까? 우상에 섬기는 자들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안 낫겠나 물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상 숭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뭐 어디가 절에 가서 막 불상에게 절하고 이걸 우상, 아닙니다. 우리 속에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막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예? 정말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뭐 그 말이 뭐예요? 난 재물이 가장 중요해. 재물이 최고야. 그럼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병들었을 때 우상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로 죽었어요. 아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그 말, 그 선제를 통해서 말씀한 것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위기에 처했을 때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그 전주에 바울처럼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다른 신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관계가 끝나는 겁니다. 자, 거기도 저를 가보시죠. 제가 이제 TV를 종종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TV에 보면 그 프로그램에서 아주 많이 봤어요. 그 어떤 이제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 속한 사람들 전체를 어디 유명하다는 그 점쟁이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게 해요. 여러분 이런 거 보셨죠? 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럼 또 그 점쟁이가 맞히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예? 그 TV에 나오는 거 보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막 깜짝 놀라는 거 많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옆에 맞아요. 예, 그래요. 자기네끼리는 좀 속내를 알잖아요. 예, 맞아.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점집의 종류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보통 옛날 점쟁이, 무당 이러고만 생각했는데, 무슨 탁오르점? 뭘 뽑고, 불을 어떻게 하고, 어떤 거는 새가 뭐를 하니까 쭉 뽑고, 내가 보니까 저도 본 것 같아요. 점 카페도 있다고 그래요. 그냥 카페에서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점을 보면서, 점 카페 있죠? 네. 근데 본 것 같아요. 카페 안에 점 어쩌고저쩌고.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고 미래가 불안할 때 누구나 점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무당이 치는 점은 믿는 자들이 갈 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무당도 여러 가지 무당이 있는데 정말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있어요.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얘기하는 무당이 있어요. 안 나와요. 근데 왜 안 나올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자녀예요? 어렵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본래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어요? 죄인으로 태어났고 마귀에 속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죽었던 영이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세상 풍속이면 다 따라가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마귀에 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지금 마귀에게 속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렇고 어쩌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점쟁이가 점 치는데 점이 나오면 좋겠어요? 안 나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귀신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럼 이 뭐예요? 이 아시아 왕처럼 망하는 거예요, 그게. 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아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귀신에게 가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에게 내 앞으로 어떻게 한번 좀 뭐 재물 운이 있는지 뭐 결혼 운이 있는지 좀 봐주세요. 귀신에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김준건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옆에 동네에 점을 잘 용하게 치는 점쟁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어른들만 갑니까? 애들도 돈 모아서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쭉 점을 얘기를 하더래요. 김준건 목사님 앞에 있는 애들. 근데 이제 김준건 목사님의 뭘 이제 놓고 막 흔드는데 이 무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이. 그러니까 팍 쓰러지더래요. 그러다 또 안 되니까 있는 뭘 흔들잖아요. 또 일어나가지고 막 흔들더래요. 또 안 되니까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뻘떡 그 다음에 눈을 뜨더니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러더래요. 네. 야, 이놈아, 교회 다니는 뭐하러 이런 데 오냐? 그래서 점이 안 나와서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만약에 뭘 할 때 뭐가 이상하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가면 좋겠다고. 좀 여기 보지 말고 가라고. 왜 귀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에게 가서 물어봐요. 나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하고 관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절대로 점 보면 안 됩니다. 점 보지 내가 죽는 길이에요, 그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점 보가지고 뭐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점에 그냥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말귀를 간혹 가다 좀 못 알아먹을 때도 있는데 아니 어떤 아주머니가 막 이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 저 집은요 좀 가만히 있는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 집은요 방구만 안 나와도 점집에 가는 사람 집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귀만 안 나와도 점집에 간다는 거예요. 점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이 뭐가 안 돼도 왜 방구가 안 나오죠? 방구를 끼든지 고구마를 먹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소한 것까지도 귀신에게 물어서 왜 방구가 안 나오는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는 안 되고 그 점집에 가서 그 말을 듣고 귀담아 듣고 순종했다. 귀신에게 순종한 거예요. 망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건 귀신을 의지한 거예요. 재미로요. 보지 마세요. 저는 뭐 신문에 옛날 스포츠 신문에 보면 뭐 오늘의 운세 무슨 띠 뭐 몇 년생 절대 볼 필요 없어요. 봐서는 안 됩니다. 그거 보려면 뭐 해야 돼요? 그거 보고 싶으면 뭐 해야 돼? 회개도 돼. 별로 회개 항상 하는 거.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아까 그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의지하면 복을 받고요.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만사 세옹지마. 유명한 말이죠. 인간만사 인간의 모든 일이 세옹지마다. 세옹지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세옹이라는 노인의 말과 같다 이런 거예요. 말, 그 딱딱딱 달리는. 그 중국의 옛날 그 변방 그 국경 부근에 어떤 노인이 살았는데 이 노인이 자기가 키우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나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말은 짐승은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위로를 했답니다. 아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재산을 돈을 잊어버려서 어떻게 하냐고 그 위로를 했더니 그 노인네가 태연하게 괜찮아요. 이걸로 내가 뭐 꼭 이게 안 좋은 일이라고는 볼 수 없죠. 이게 또 좋은 일도 될 수 있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참 대담하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나갔던 말이 쓴말인데 암말을 데리고 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몇 마리가 된 거예요? 2마리가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진짜 잘 됐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얼마나 잘 됐냐고 말이 1마리가 늘었으니 그랬더니 노인이 또 그러더래요.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또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아들이 그 새로 끌고 들어온 말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또 위로해요. 또 이게 참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더니 걱정할 거 없다고 또 이게 뭐 화가 부연해서 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니 이제 조금 이따 전쟁이 나가지고 젊은이는 다 전쟁터에 갔는데 자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사가 세옹지마라는 게 이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하나하나의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좋다 그러고 또 안 좋으면은 어떻게 이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올라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내려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점을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점을 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원하느냐? 점을 통해서 뭘 원하겠어요? 내게 언제 재물이 들어올지, 내가 언제 지위가 좀 상승할지. 이번에 이제 또 선거하면 또 이제 정치인들 또 너도 나도 이제 막 어디다 막 머리 숙이고 가서 이제 또 점을 볼 거예요. 네? 그 점을 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결국은 뭐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미리 좀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다 잃을지라도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네? 그러나 이 땅의 것을 목표로 살았던 사람들 결국 그 점을 통해서 자꾸 알고 싶고 순종하고 귀신에게 순종하고 마지막은 지옥 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지막이 망하든 말든 이미 망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은 죄 가운데 살고 공중권세자 마귀를 따라 살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멸망이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그때 가든 말든 그때 가긴 갈더라도 이 땅에서 내가 좀 돈도 많이 쓰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남보다 더 좀 뛰어나고 싶고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게 목표인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지막에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귀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점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점 보면 안 돼요. 네? 점 봐서 누가 어떻게 그렇게 맞춰? 그리고 내가 잠깐 그럴 뿐이라도 그 영혼이 사냥당하는 거예요. 사냥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예?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막 그냥 꽃길만 걷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더 받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시밭길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는 겁니다. 나는 예수는 믿기는 믿되 가시밭은 너무 싫다. 가시밭은 너무 싫고 꽃길만 걸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만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 고난 제발 좀 싫다. 꽃길만 걷고 싶다. 그 길이 뭐냐? 점을 쳐서 혹시라도 내게 어떤 좋은 길이 있으면 나 그 길 가겠다. 그런 거거든요. 예? 여러분, 점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죠?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더 높아지고 싶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절대로 점보거나 귀신을 쫓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나를 붙잡아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